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울증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과 그리스도인. 요즘에 사회가 너무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부터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고, 때로는 연예인도 자살을 했고, 우리가 사회 분위기가 좀 힘든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했고 여러 가지 북핵이 해결되는 과정이 있는데, 한 가지 소망이 있죠, 국가적으로는. 그러나 우리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 우울한 환경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우울증과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우울증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가 그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과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신앙적인 해석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한다면 기뻐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항상 기뻐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도 항상 기뻐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사람은 감정이 있는데 희노애락의 감정이 교차되면서 때로는 노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또 화나게 우울하기도 하겠죠. 그 감정이 감정의 존재니까 반복이 되겠죠. 근데 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을까? 우리가 우울한 환경을 만나고 또 분노하고 힘든 환경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이 감정을 잘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그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면서 내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져라. 이게 항상 기뻐하라는 뜻의 신앙적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이 그냥 계속 20시간 내내 웃고 기뻐할 수 있으면 미친놈이죠. 미친놈일 거예요, 진짜. 근데 이 신앙적 의미는 24시간만 웃고 즐기고 기뻐하라는 뜻이 아니라 힘든 상황 가운데서, 분노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고 우울하고 좌절하는 순간 가운데서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그 상황을 기쁘게 여겨라,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가져라, 이런 뜻일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우울할 수 있는가?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우울증에 걸릴 수 있겠죠. 물론 성경에 오늘 읽은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라고 또 감사하라고 했지만 그리스도인이 우울증에 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울증이 걸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도 어떻게 그걸 인정하고 해석하고 또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우울증은 제가 검색 좀 찾아보고 좀 연구를 해봤는데 흔한 정신질환으로 마음의 감기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우울증은 또 학생들을 공부할 때 성적이 저하되거나 원활하지 못한 대인관계, 휴학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자살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이 몇 년 전에 자살을 했잖아요. 그걸 떠올리고 알겠어요. 근데 그 연예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고 때로는 자살 충동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울증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질환으로 초기 완쾌율이 2개월 내에 70, 80%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울증은 상담과 정신과 치료가 필수적이고 중증도 이상의 우울증은 항우울제 투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울한 기분은 누구나 일상생활을 흔히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우울증이란 일시적으로 기분만 저하된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내용, 사고 과정, 동기, 의욕, 관심, 행동, 또 신체활동, 전반적인 정신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거의 매일, 거의 하루 종일 나타나는 경우 우울증이라고 하고, 이 경우에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닌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우울증의 주요 증상으로는 지속적인 우울감, 우울증 그 기분이 2주 이상 계속되면 우울증이라고 본다고 해요. 2주 이상. 그리고 의욕 저하, 흥미의 저하, 불면증 등 수면 장애, 그리고 식욕 저하, 식욕 증가와 관련된 체중 변화. 이게 우울증의 증상들이라. 또 있는데 주의력이 저하된다는 거예요. 자살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자기가 무가치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일상생활 기능이 저하되고 학업 능력이 저하된다는 거죠. 이렇게 가족 간의 갈등이 있고 이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요 증상이 이랬는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증상이 있으면 꼭 교회 나가기를 권면하고 병원 가고 해야 됩니다. 치료를 반드시 고려하는 경우는 우울증으로 인한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이 지속되는 경우, 직업기능, 학업기능이 저하가 지속되는 경우, 자살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동반되는 내과 질환의 치료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경우. 그래서 우울증을 겪은 사람들, 계속되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병으로는. 그래서 뇌출혈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증은 얼마나 위험한 병입니까? 그냥 단순히 우울증에서 우울한 기분으로 지구력 집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내면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내과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울증상이. 그러면 우울증의 정신요법은 필요에 따라 자기 지지 정신 필요가 필요하다. 누가 지지해주는 거죠? 그리고 정신 분석을 받아야 되고 인지 행동을 치료해야 되고 대인관계를 치료해야 됩니다. 다양한 정신과적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울증의 특징적인 부정적 사고를 감소시키고 스트레스에 대해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줍니다. 대부분 정신과 치료는 항우울제 치료와 함께 정신요법을 함께 진행해 이 경우 가장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다라고 확정이 되고 그러면 병원에 가면 약물 치료를 하면 대부분 많이 낫는다. 60% 70%. 그 사람이 또 안 낫는다 그러면 또 가서 치료를 하면 약물 치료하면 또 낫는데요. 그러니까 많이 우울증 치료가 맞는다고 해요. 그리스도인이 우울증에 걸 수 있는가 여러분? 걸 수 있다고 여러분을 서두에 말했습니다. 확정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우울증에 걸리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인식하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해 나가니까 성경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나를 포함한 모든 상태가 우울한 상태에 있어요. 누가 사별했다든지 아들, 딸이 대학에 떨어졌다든지 실직을 해서 직업을 잃었다든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상황을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 내가 날 연단하는 훈련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수용하는 그래서 항상 기쁘게 여기는 긍정으로 생각하는 이게 항상 기뻐하는 뜻입니다. 신앙적 의미는 또 마귀가 우리를 우울하게 합니다. 마귀가 와갖고 또 환경이 사회가 이렇게 그런데 또 우울하게 만들고 우울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느끼는 감정은 이 사회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그럴 때 우울함을 느끼죠. 누구는 막 아파트 50평에서 사는데 난 단칸방에서 살고 있고 취업은 안 되고 그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신앙의 메시지를 꼭 부여잡고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항상 기뻐하게 긍정적으로 생겼을 때 우리의 그 감정을 반감시킨다는 거예요. 반으로 줄여주는 거예요. 그 우울한 감정을.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께서 나의 사정을 아려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막 끊임없이 20시간 내내 기도하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지금 우울한 상태에 있는데 막 화나고 열받는 상태에 있는데 그것을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열받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우울합니다. 언제 나를 취업시켜줄 겁니까? 이렇게 알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의미죠. 그리고 누구에게 말하라는 거, 상담하라는 거, 그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우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누구에게 말만 푸념을 털어놔도 막 마음이, 감정이 반감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막 푸념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난 언제 취업될 겁니까? 이렇게 막 했을 때 내 감정이 좀
줄어든다는 거죠. 낙심의 우울한 감정이.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지금 누가 죽었고 막 우리 사업이 부도났는데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가 안 된대요. 얘기 들어보니까, 간증을 들어보니까. 몇 개월 동안 잠만 자고 막 뻐들어주고 막 그런대요. 예. 그런데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는.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해석을. 하나님이 나를 몇 년 후에 이런 영광과 후련을 통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내가 하나님이 세워주겠지.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의미는. 여러분 대사로 5장 13절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말은 우리 삶 가운데 삶 가운데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문화가 갑질 문화가 있잖아요. 그죠?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비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비꼬면 야 네가 뭐 설교를 잘해. 이렇게 비꼬죠. 아이고 네 얼굴로 뭐 하겠다고.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13절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적인 해결책입니다. 가장 귀히 여기는 거예요. 화목하는 거예요. 귀히 여기고 귀하게 여김 받으라는 거예요. 성경의 메시지는 내가 어떤 사람 비꼬지 말고 존중 여기고 너 성공할 거야. 뭐 떨어졌나 대학 떨어졌나 뭐 내년에 한번 다시 해보자. 이렇게 하나님 너를 도와주실 거야. 서로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귀하게 여김받자고 무시당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이 신앙적인 단순한 메시지에 누가 나를 무시하고 뭐 힘든 상황도 어디 있을 때 오래 참으라.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인내하라. 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삶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귀히 여기고 내가 어떤 사람이 스트레스 올 때 오래 참으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낮춰지는 거죠. 반감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울증 환자들에게 우리가 우울한 상황 가운데 이런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너를 귀히 여겨라. 귀히 여겨라. 그리고 어떤 사람이 너를 무시할 때는 오래 참으라.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것이 스트레스 있는 가운데 우울증 있는 모든 환자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내가 무시함을 당했어요. 어떤 악한 일을 당했어요. 그때 막 분노가 올라오면서 막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요. 저는 두고 봐라 막 이렇게 앙심을 품든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요. 그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복수하는 마음을 품으면 내 마음에 우울이 더 찾아오고 분노가 더 찾아오고 내 감정적인 손해가 데미지가 더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메시지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들이 항상 선을 따르라.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뭘 요구하실까?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했지만 나는 선을 추구하리라. 그리고 선하게 대하리라.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과 우울증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신앙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한다면 우울증을 걸리는 확률이 가장 낮게 나오겠죠. 오늘 성경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로마서 8장 1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때로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알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내가 그 하나님에게 동의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이런 직장에 취업을 못했을지라도 선을 이루겠지, 하나님이 합력해서 나를 도와주시겠지라고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5장 19절 20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에 있는 환자들이 교회 와서 신앙의 도움을 받으려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사람, 교회 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언은 성령의 은사와 사역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전함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언은 단순히 그냥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취업할지 안 할지 점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언은 미래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이해해주고 해석해주고 이루어주고 미래 소망을 갖도록 해주는 사역이 예언 사역이에요. 예언 사역은 점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 당신이 실직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행동하고 그것을 일러주는 게 예언 사역이에요. 우울증 환자들을 위로해주고 비전을 제시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면 치료에도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교회에서 성령과 예언 사역이 터부시 되는데 그런데 앞으로는 더욱 필요성이 증대될 것입니다. 왜? 사회가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지고 사회가 우울증되고 지금 미투운동은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할 수 있는 게 뭐냐? 예언 사역으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주고 소망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아닙니다. 우울증 환자, 신경증 환자들은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데 상담소나 정신병원에 다 가 있어요. 이제는 교회는 종교적인 전통만을 고집하는 정통적인 장소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냥 말씀만. 문제가 있으면 교회를 찾고 기도를 찾아 기도하기보다 상담사를 찾고 신경정신과를 찾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성령을 소멸한 증거입니다. 이제 교회가 나서서 성령의 능력을 붙여주시고 성령의 불을 붙이게 하고 예언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 줌으로써 치유적 예언 사역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예언은 언제 아마 돈 내고 뭐 복차 받고 내가 성공 언제 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치유적인 예언 사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비전을 제시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우울증 환자들을 병원에만 어떤 그 면으로만 치유할 수 없어요. 교회의 상담 사역과 예언 사역이 충분히 조화롭게 활용되고 세워져야 합니다. 건강하게 훌륭하게 훈련받은 이들이 상담과 예언 사역을 앞으로 교회 사역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거기에 부름받았어요. 예언 사역이 치유적인 예언 사역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비전을 제시해 줘야 합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또 우울증 환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죠. 범사에 일상생활, 범사라는 건 무릎 범자, 일상 24시간 내내 이런 상황 가운데 스트레스 받는 상황 가운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이 분간이라는 뜻은 사전에 찾아보니까 사물의 옳고 그름이나 그 정체를 가려서 사물의 옳고 그름을 우울증 환자들이 알까요? 몰라요. 그냥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그냥 다 죽고 싶고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싫고 밖에 나가기도 싫고 그런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이 분별할 수 없어요. 무엇이 좋고 그런가 이성적으로 판단이 불가능해요. 우울증 막 감정이 낙심돼 있으니까 우울하니까. 그리고 신경증 환자들이 옳은 걸 분별을 못해요. 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것은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라는 것. 분간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예언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상담을 통해서 그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분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사건과 사물, 인간관계, 인간을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인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 거죠. 영적인 사람을 보면은 육적인 사람 눈에는 미련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여요. 그죠? 영적인 사람은 돈과 환경과 모든 걸 초월해서 살아가죠. 그러나 육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바보같이 보이죠. 신앙적인 관점, 신앙적인 그 모든 것으로 사람들을 이해하고 상담해주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라고, 좋은 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분별을 못했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이런 관점이야. 그러면 좋은 것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나 모든 신경증 환자나 어떤 그렇게 막 분노에 쌓는 사람들은 막 미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아마 계속 분노를 표출하고 미워하는 거죠. 근데 분별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 가운데도 그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당신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사기를 당했지만 거기서 당신이 하나님 연단해서 그를 용서하고 나중에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 거야. 이게 좋은 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을 그렇게 잡으라는 거죠. 예수 전도단에 나온 기억 속의 상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좋은 것을 어떻게 취하는 건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에드워드는 사회적으로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치솟습니다. 외국 사람의 책이니까 그 이름이 에드워드라는 거죠. 특히 그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정의롭지 못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종교 지도자를 보면 더욱 화가 치밀었다. 그는 율법이 지배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의 독선적인 행동 때문에 대인관계는 원만하지 못했다. 특히 목사 보기가 좋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가 지나치게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는 비판적이고 종교적인 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에드워드는 그가 보기에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너그럽지 못했다. 정의롭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그냥 넘어가는 일이 거의 없었다. 함께 기도하는 동안 주님은 에드워드에게 아이들이 가장 정의에 대해 민감한 시기인 5살 때의 시절을 떠오르게 했다. 그때 그의 아버지는 잘못되고 정의롭지 못한 행동들을 계속 에드워드에게 보였다. 그의 아버지는 심심하면 어머니를 두들겨 팼고 가게에서 물건을 훔쳤고 에드워드가 뻔히 알고 있는데도 아들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댔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에드워드를 혼냈다. 그로 인해 에드워드는 정의에 대한 인식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는 5살 때 이미 그가 판단하기에 옳지 못한 사람들을 반드시 고쳐줘야 말겠다고 결심했다. 이게 그의 상처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내가 옳지 못한 사람들을 반드시 고쳐주리라 이렇게 결심한 거예요. 5살 때. 그는 우리와 상담을 하고 함께 기도했다. 그때 주님이 그의 기억 속에 함께 개입하셔 어루만지신 후 그는 독선적인 숙박에서 점차 벗어나게 되었다. 정의의 수호자가 되고야 말겠다는 어릴 적의 결심과 모든 책임의식을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다시 내드렸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은혜와 규명하심을 느끼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주님께서 유아기 시절의 기억을 가끔씩 떠오르게 하시는 이유는 당신과 함께 그 기억 속으로 들어가 그 당시에 받은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함이다. 주님은 주님 안에서 더 성장하고 성숙되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들과 속박하는 문제들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원하신다. 5살은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할 수 없다. 그죠? 5살은 그냥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어린 되면 꼭 잘못한 사람 고쳐줄 거야. 그 마음에 품는 거죠. 암식으로, 마음의 분노로. 그러나 주님과 치유 관계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다. 주님의 관점으로 좋은 해석을 해줄 때, 또 주님과 함께 그 마음의 감정들을 토로할 때, 그렇게 새로운 사람이 치료의 관점으로 해석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유아기는 어렵고 힘겨운 일을 만날 때 잘못된 생각과 왜곡된 생각을 우리 누구나 할 수 있게 됩니다. 우울증의 관점은 내 삶 속에서 풍성하고 충만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치료가 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우울증의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있죠. 또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행복하다. 내가 그래도 행복하다. 그 상황은 첫째로 풍성한 느낌, 풍성했을 때, 충만했을 때,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살 때, 가치 있다고 느낄 때, 그때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죠. 행복은 내 삶의 스트레스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풍성하고 충만한 가치 있는 순간을 느낄 때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풍성하다고 느낍니까? 이번에 목회자들 모임에 가서
그 강사가 누구냐면 신학을 공부한 신경정신과 의사가 왔어요. 그래서 우울증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이런 거 좀 나누는데 다 목사님들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행복합니까?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은 언제 좀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가족들과 같이 파티하고 막 고기 파티하면서 즐겁게 먹을 때, 가족과 함께 누가 막 불러내갖고 친구가 불러내갖고 식사를 다 행복 사면서 옛날에 있던 친구들과 다 할 때 이런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그죠? 언제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 상황 가운데 그냥 스트레스 상황에서 막 화나고 열받고 우울한 상황이 있어요. 그때 느끼는 감정이랑 행복하다고 느끼는 감정을 비교해보세요. 행복은 일상생활에 있는 거예요. 범사에 있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들이 다 대답할 때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고 탁 내려왔는데 어떤 교인이 은혜 받았습니다 했을 때 행복감을 느낀대요. 또 어떤 사람은 가족들이랑 같이 함께 놀고 생일 잔치하고 다 일상적인 것들이에요. 행복하다고 느끼는 게. 그 의사 선생님이 우리나라 그 1위의 회사에 누가 이 뭐뭐가 1,000억을 쌓아놓고 있다고 해서 행복할까? 안 행복하대요. 그 돈의 수치로 상담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밝혀놓은 돈으로 행복하지 않다고 다 임상적으로 결과 나왔대요. 언제 행복하냐?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친한 사람을 만나서 막 얘기하고 먹고 운동을 할 때 관계를 맺어갈 때 일을 할 때 행복한 경우도 있고 관계를 맺을 때 행복할 때도 있고 내가 느끼는 어떤 봉사활동을 할 때 행복한 하는 여러분 주위에 우울증 환자를 교회에 소개하고 그들을 권면할 때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경우를 자꾸 얘기해 줘야 됩니다. 신경정신과에 오는 그 알코올 중독자들은 행복감을 알코올에 느끼는 거예요. 크 하면서 막 귀만 등 떠 있는 거. 그 사람들이 지금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일상생활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데 술을 먹고 그거를 스트레스를 풀고 행복하게 느끼니까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가 신앙적인 해석을 그렇게 하는 범사에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을 증거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나를 토로하고 또 교회에서는 이런 영적인 사역을 예언적인 메시지나 충만한 어떤 은사를 통해서 그들을 돕고 우리 교회가 그런 대표를 받았습니다. 제가 목회 성당학을 공부를 하고 또 상담가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은사도 제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은사와 모든 상담 사역과 이런 사역으로 앞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갈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주위 사람들을 교회에 소개하고 우울증 환자들에게 일상생활 행복을 소개하고 그들을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일상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때, 우리들이 살아갈 때 스트레스 받고 화나고 열불 터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늘숲교회는 이제 이 땅에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감당하기 원하고 그들에게 새 삶을 소개해 주시고 예언적 치유 사역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사를 듣고 비전을 주고 그들을 제시할 수 있는 놀라운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